오늘 하루 긴 이제 주말이었잖아요. 월요일까지 쉴 수 있는 오늘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하셨었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은 내 책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를 수 있을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1장에서는 1절부터 17절까지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족보 같은 경우는 조금 당연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알려주는 데 있지만 이 하나하나 이름은 아무래도 저도 이제 익숙치 않은 이름들도 많고 이 하나하나 이름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베레스는 헤스론을,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암미나답은 나손을,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아비야는 삼아사를 낳았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여호사밧은 요람을, 요람은 우치야를 낳았다. 우치야는 요담을, 요담은 아하스를,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므낫세는 아몬을,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으로 잡혀갈 무렵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바빌론에 잡혀간 후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았다. 아소르는 사독을, 사독은 아킴을, 아킴은 엘리훗을 낳았다.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엘르아살은 mat단을, mat단은 야곱을,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자, 드디어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모두 14대이며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이며 바빌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일은 이렇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였으나 아직 결혼 전이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임신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인 약혼자 요셉은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남몰래 파혼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가 이제 부도덕적인 행위를 해서 이제 아이가 생겼다고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엔 오해를 한 건데 20절 요셉이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다윗의 후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그녀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동정녀 마리아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중간에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이제 갑자기 와이프인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임신을 하니까 처음에는 의심을 하였지만 천사의 계시를 듣고 이게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구나 해서 그냥 끝까지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마음을 먹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 동방 박사들의 방문. 예수님은 헤롯 왕 때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유대인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그 말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으며 온 예루살렘도 이 소문으로 떠들썩하였다.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하여 쏘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것은 예언서에 이와 같이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대에서 제일 작은 마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한 지도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 헤롯은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캐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하였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보다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멈췄다.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한 후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다. 그러고서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딴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잠시만요. Christ in Manger. 제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선물을 바치는, 그러고서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딴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박사들이 돌아간 후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너는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 가서 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라. 그래서 요셉은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 이리하여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사람들을 보내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 안에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이 사건으로 예언자 예레미야의 다음과 같은 예언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한 소리가 들리니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이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슬퍼하며 위로받기를 거절하는구나. 헤롯이 죽은 후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 아기의 생명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으니 너는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요셉은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뭐 이런 느낌이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아칼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가기가 겁이 났다. 그래서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았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부를 것이다 라는 예언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헤롯 그때 당시에 이제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 뭐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한번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아기한테 경배하겠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제 생각에는 진짜로 이 헤롯 왕이 믿었다면은, 그리고 진짜로 신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믿었다면은 여기에 좀 먼저 가지 않았을까요? 먼저 갔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왕의 신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안 가고 박사들을 시켜가지고 가서 이제 좀 확인 좀 해보고 알려주시오 했는데 박사들한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헤롯 왕한테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헤롯 왕이 화가 난 거죠. 박사들 시켜가지고 진짜 가서 본 거 보고하라고 시켰는데 이제 왕의 명령을 무시를 하고 그냥 갑자기 사라져 버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헤롯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였대요. 학살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천사가 또 요셉과 마리아, 요셉에게 나타나서 잠시 이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는 이집트에 피난해 있다가 이집트가 좀 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때가 되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이집트에 피난을 해 있다가 이스라엘에 나사렛, 이스라엘 안에 나사렛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스라엘이랑 나사렛이랑 다른 지역인가요? 나사렛은 이스라엘 안에 동네라고 하십니다. 네. 이스라엘 내 나사렛으로 가시게 됩니다. 효닝님께서 역시 복습만이 답인가 2번 읽으니까 이제 좀 귀에 익어요라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 4권의 책이 똑같은 일에 대해서 되게 다른 시점으로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되게 새롭게 더 읽혀지네?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러면서 깨닫는 게 되게 많아요. 저도 마태복음 읽을 때마다 새로운 책을 읽는 것 같습니다. 돈 쏘는 게 슈퍼챗이라고 하면은 일단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적혀 있듯이 저는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마태복음 3장 말씀,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
하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고 외쳤다. 예언자 이사야는 어떤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산꿀을 먹고 살았다. 자, 옛날에 비교하면 정말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참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모든 마을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꾸짖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앞으로 내릴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피하라고 했느냐?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여라. 그리고 속으로나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불에 찍혀 던져질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며 자기 타작 마닥에서 모든 곡식을 키질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막 하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라. 회개하라. 이러면서 다니시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께 주님, 제가 도리어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님께서 제게 오시다니요 하며 사양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지금은 내 말대로 하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원문에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다. 정확히 어떤 느낌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위에서 성령이 내려오시는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예. 자, 마태복음 3장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다, 회개하라, 준비하라 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세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 위로 이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보시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시험 받으심.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여 몹시 시장하셨다. 이때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쓰여 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고 대답하셨다.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네가 만일 엎드려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고 쓰여 있다. 그러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중을 들었다. 예수님의 전도 시작. 예수님이 요한에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러나 그분은 나사렛에 계시지 않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의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다음과 같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아, 지중해 동쪽 요단강 서편에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야. 흑암 가운데 사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하고 전도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들을 보셨다. 그들은 베드로라는 시몬의 형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은 거기서 좀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를 배에 남겨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그리고 병든 사람과 허약한 사람을 모두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소문이 시리아에까지 퍼지자 사람들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 환자들, 중풍병자들이 수없이 데리고 왔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자, 저의 상상의 날개를 펼치기에 좋은 사진들이 있나 봤는데 잘 못 찾겠네요. 그래도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이것저것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사탄의 그런 시험을 이기셨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자들을 모으시면서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고치시면서 다니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말씀, 산상설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에게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여기가 되게 중요하고 제가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받을 것이다. 유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 너희는 행복하다.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전의 예언자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잘 보이기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은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하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한 점이나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계명을 실천하고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두지만 너희 생활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의롭지 못하면 너희가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의 법에는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면 누구든지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고 자기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은 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며 이 미련한 놈아 하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려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 너는 도중에 그와 재빨리 타협하라. 그렇지 않고 재판을 받는 날이면 유치장 신세를 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또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정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다.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을지라도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또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면 그 손을 잘라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을지라도 온 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또 율법에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일도 없는데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아내로 간음하게 하는 자이며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자이다. 또 옛 사람들에게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주님께 맹세한 것은 다 지켜라고 한 말을 들어서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절대로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희는 너의 머리카락 하나도 휘거나 검게 할 수가 없다.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만 말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한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어라.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주어라. 누가 내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주어라. 내게 요구하는 사람에게 주고 구워달라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도리이다. 하나님은 해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다 같이 비치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과 의롭지 못한 사람에게 비를 똑같이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너희가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무원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와,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십니다. 이미지를 하나를 쓰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전 5장이 정말 좋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풀이를 해주시고 그 계명 하나하나에 있어서 저희가 저희 맘대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딱딱 기준을 정해주십니다. 이런 느낌으로 설교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물론 위치는 뭐 산에서 하셨다고 적혀있긴 한 것 같았는데, 여기서 저한테 와닿는 말씀들이 일단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셨는데, 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게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항상 그 육신에 갇혀 있을 동안에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전할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다가도 막 돌에 치임을 당해서 죽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항상 저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예수님이 돌아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이 가난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저는 이제 3절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지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어떻게 보면은 힘든 것도 하나의 과정이구나.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제가 행동을 바뀌게끔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믿기로 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너무 행복한 사람보다는 지금 좀 슬픈 사람이니까,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실제로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를 위로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럴 자격이 없는데도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정말로 이런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응원을 받고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저를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실 때 너무 감사한 한편 정말 아직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가지 않듯이. 근데 위로받아서 전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받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더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이 났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앞으로 한국에 있으면서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믿음을 같이 기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알게 된 형제분이 계신데 그분은 완전 미국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참 그분이랑 얘기할 때는 서로 이제 신앙심에 관련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서로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 뭐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랑 얘기를 하면 최소한 한두 시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지치지만 육신은 지치지만 영은 치유가 돼요. 그분이랑 있으면. 그리고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이름으로 이제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믿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분들이랑 같이 이런 믿음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정말 치유받는 느낌을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서도 그런 분들을 찾을 수 있다면 정말 그것도 축복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신앙 공부를 위치적인 그런 제한 없이, 시간적인 제약 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살아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게 제일 크기 때문에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있고, 물론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같이 성경을 공부해 가면서 그 믿음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의를 위해 굶주린다는 표현도 너무 좋고, 여기 있는 표현들이 다 너무 좋아요. 마음이 깨끗하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뭐 욕먹고 거짓말들로 악담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표현을 해주시는 것도 너무 표현 자체가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전 정말 이 말씀을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되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막 또 이렇게 감사하고 힘들 때는 막 하나님께 붙어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려고 하다가 제가 나중에 계속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만 따라가는 그런 양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좋아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하시고, 이 율법의 한 점이나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야 하고,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면 하늘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될 것이고, 누구든지 계명을 실천하고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들이라고 하면은 10계명과 그리고 10계명을 이루는, 10계명에도 이미 나와 있지만 그것의 주가 되는 제일 중요한 2계명, 예수님의 말씀 드리겠죠.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완벽한 계명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실까 싶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계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구는 나는 이 10계명 중에서 9계명은 진짜 완벽하게 따르니까 이 한 계명 정도는 봐주시겠지. 그러니까 9계명 정도는 막 열심히 하고 한 계명에 있어서는 그냥 계속 자기를 용서하고 계속해서 변명을 만들고, 솔직히 이거 인간으로서 어떻게 따라?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고, 이거는 사람이 따르라고 만든 게 아니야. 어차피 인간은 따를 수 없어. 어차피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줄 거야. 라면서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하지 못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거나,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거나 라는 말씀은 이 중에 단 하나도 실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없다. 뭐든지 다 실천이 돼야 한다. 그만큼 하늘나라는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고, 들어갔을 때 그만큼 하늘나라의 보상은 크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래요. 제가 작년에 2022년도에 운동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한 때가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도 총 합쳐서 한 10며칠? 한 15일 정도 빼고는 매일같이 운동을 했어요, 작년에. 근데 이제 작년 말인가 올해부터인가 막 이것저것 변명을 대면서 한 번 운동을 안 하기 시작하니까 아예 운동을 놔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처럼 10계명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다 이제
마음 먹고 따르자 하고 따르면은 전 누구든지 다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딱 하나라도 어기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그 거리가 멀어지고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회복하시고 싶으신 분들, 다시 십계명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과연 내가 이거를 잘 실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따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저는 읽을 때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전 매번 그럽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반성해야겠다. 그래서 여기 의로움을 항상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하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러니까 행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행위만큼 중요한 것이 그 행위를 할 때 있어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걸 다 하고 나서 마음이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좀 돈 좀 주실라나? 우리를 승진시켜 주실라나? 우리 승진해가지고 월급 더 받게 해주실라나?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따르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진짜 정말로 하나님을 온 마음 바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제가 혹시라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 구절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이제 자기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한다, 굉장히 이런 거 읽고 있으면은 내가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진 않은가, 가끔씩 다른 사람의 죄를 막 이렇게 드러내면서 과연 저는 정말 당당한가? 전 정말 깨끗한가? 나는 그렇게 잘하고 있나? 나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회개를 하고 또 계속해서 저의 행동들을 계속 되살펴보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늠하지 말라, 이 말도 워낙 제가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굉장히 열심히 따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저는 27절, 28절도 되게 좋은 게, 예전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 이제 그냥 구글 같은데 아니면 네이버에다가 10계명 딱 치면 그냥 딱 10계명만 딱 나오잖아요. 뭐 해라, 가늠하지 말라 하는데, 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만 읽어보면은 바람 피지 말란 얘기인가? 안 피면 되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버리는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간음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여기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성경의 말씀은 그냥 누구를 통해서 그냥 대충 들으면은 오해의 여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는 진짜 좀 스스로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고 깊숙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누가 뭐를 말하든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이제 성경을 확인을 하고 그 말씀이 어떤 컨텍스트,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어떤 배경을 기반으로 나왔는지, 이런 걸 항상 확인을 하시고 읽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참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너의 오른손이 죄짓게 한다면, 너의 오른 눈이 죄짓게 한다면 그 손을 잘라버리고 그 눈을 떼어버려라. 이 정도로 엄하신 분인데, 이 엄격함의 기준도 이 구절들에서 느낄 수 있고요. 아, 이 정도로 엄격하게 따라야 되는구나. 진짜로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타락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순간에 진짜 바로 회개를 하고 그걸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그만큼 엄하신 분이고 기준이 엄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저 스스로만의 의로움의 기준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끔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31절, 32절 말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 어떠한 결혼에 있어서 누구를 만남에 있어서 그런 그런 관계를 얼마나 신중하고 무게감 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지, 책임감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가르쳐 주는 것 같고, 죄가 무엇이고 죄가 아닌 게 무엇인지도 잘 가르쳐 주는 구절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33절, 거짓 맹세하지 말고 주님께 맹세한 것은 다 지켜라 할 때, 맹세로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나 하나님께 맹세. 나 막 내 가족들을 걸고 맹세. 나는 뭐 이거 걸고 맹세. 뭐 저거 걸고 맹세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정말로 이제 누가 이제 뭔가를 물어봤을 때도 최대한 가능하면 예, 아니요를 대답하는 거를 저는 좀 습관화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최대한 거짓말이 없는 것 같고, 혹여나 그 뒤에 뭐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항상 변명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답을 먼저 하는 거를 습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뒤에 뭘 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그냥 예, 아니요 정도로 끝나는 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 말이 틀렸다고 하시면서 이제 악한 사람은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더 내어주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너희가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무원들도 그만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또 이걸 읽으면서 저도 오늘 좀 더 반성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좀 소심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요즘 밖에 나가면은 많은 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니까 좀 눈 깔고 최대한 이제 안 마주치려고 막 이렇게 빨리빨리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제가 제 형제들이라는 게 피로 엮인 가족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가족이죠.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분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브래시라는 형제님을 본다면 당연히 이제 행복하게 인사를 하겠지만, 그러면 제가 모르는 분들 뵈면은 저도 이제 좀 어색하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막 도망가서 좀 숨으려고 할 텐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좀 더 진짜 각성하고 좀 더 인사성을 길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저 인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부끄럽고 쑥스럽다고 막 도망 다니는 거지만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쟤 왜 이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고쳐나가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 되게 불편해요. 너무 엄한 말씀만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와, 이거 하나하나 어떻게 지키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스트레스 받기도 하는데, 또 동시에 되게 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좀 더 올바른 의로움의 기준을 확립할 수 있는 장이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채팅창은 그냥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마태복음 6장 말씀, 자선에 대한 교육.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선한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길거리에서 하듯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그들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기도와 금식.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회당과 길거리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그들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쓸데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슬픈 표정을 짓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슬픈 표정을 짓는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그들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러나 너는 금식할 때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데 계시는 너의 아버지에게만 보여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먹고 녹슬어 못쓰게 되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곳은 좀먹거나 녹쓰는 일이 없으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며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만일 내 안에 있는 빛이 아주 사라져버린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 편은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던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새는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새를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치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아라. 그것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솔로몬이 온갖 영광을 누렸으나 이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것으로 충분하다. 와, 6장도 너무 아름다워요. 일단은 자선에 대한 교훈. 그러니까 좋은 일 하고 온 동네방네 나 잘했어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대신 정말 나만 알고 있고 비밀리에 하면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기도와 금식도 되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도 사람들 앞에서 막 하고 금식도 사람들 앞에서 막 불쌍한 척 하면서 하고 하면은 그 위로와 위안 같은 거를 다 세상에서 미리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이미 받은 걸로 치고 너한테 이제 하늘에서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는 더 이상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도 가능하면 너무 길게 방송에서 안 하려고 하고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제 마음을 표현하는 거는 하고 싶고 대신에 제가 만약에 진짜로 그게 진심이라면 그 진심으로 여러분들 원한다면은 제가 방송에서 보여지는 것 이외에도 제가 혼자 있을 때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런 마음, 이기심을 좀 덜어내고 정말 이웃들을 저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참 제가 워낙 안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제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물론 제 기도 속에 항상 내용들이 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에게 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공의로 저희를 다스려 주세요. 뭐 이런 거지만 좀 더 기도의 중심이 제가 아니라 이웃과 저의 형제들, 어머니들 그리고 자녀들이 돼야 되지 자매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반성과 회개의 기회가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죄의 용서에 있어서도 결국은 저희들이 다 용서를 받으려면은 남들을 먼저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초등학교 때 누가 저를 때렸어요. 때리면은 너 왜 나 때려? 하면서 너도 한 대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초인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때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친구가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 친구 이렇게 폭력을 쓰지 않고도 속내에 있는 마음들을 다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이 친구의 가정에 평화가 오고 이 친구가 마음의 평화를 좀 더 찾아서 사람들과 교류할 때 좀 더 선한 방법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저희에게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말씀일까요? 그리고 눈의 몸은 등불이다. 내 눈이 나쁜 온몸을 어두울 것이며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뭐 진짜로 우리 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눈을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빛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 항상 선택의 자유를 주셨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아래 있는 거지만 선택의 자유 속에서 빛을 따라갈 수 있고 항상 어둠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린 양이 돼서 이제 정말 그 빛을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2절
23절에서 눈의 몸은 등불이다 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24절에서도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정말 죽는 날까지 돈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실천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이런 곳에서 행복을 찾고 정말 이웃들을 도와주고 이런 곳에서 행복을 찾고 제가 막 재물을 쌓거나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한테 투명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5절에 나와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유를 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런 새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더 아끼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로 정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아라. 그것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솔로몬이 온갖 영광을 누렸으나 이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꽃이 나 이렇게 완벽하게 자라야지 하고 자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꽃은 존재했을 뿐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이잖아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저도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걸을 때 하나님, 제가 진짜로 제 모든 걸 다 내려놔 버리면, 정말 제 모든 거를 다 내려놔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가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됐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최소한 필요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의식주는 해결해 줄게. 그리고 나머지도 너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정말 백합화 같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은혜를 많이 줄게라고 하시는 것처럼 들려서 참 더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충분하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들리네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나서 믿어라. 하나님께서 너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걸,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완벽한 길이라는 걸 믿어라. 믿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정말 읽을 때마다 역시 마태복음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7장 1절,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것만큼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며 남을 저울질하는 것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것들이 발로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자기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곧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다. 아멘. 영생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여러분 오늘은 7장까지만 할게요. 계속해서 또 너무 늦게까지 방송하는 것보다는 일찍 끝내는 게 또 특히나 휴일 다음에 내일부터 또 일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길도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에 이르는 문은 작고 길도 좁아 찾는 사람이 적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하늘나라가 오게끔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쉽지 않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떼와 같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그들의 행동을 보고 진짜 예언가인지 가짜 예언자인지 알 수 있다. 예언자. 가시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따거나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계명들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고, 하늘나라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가실 것이라고 하셨고, 이 생명에 이르는 문은 작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는 걸 보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냥 너 계속해서 잘못을 저질러. 예수님이 피를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다 마음대로 해. 이거는 저는 옳지 못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하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치면 크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끝내시자 군중들은 그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는 분답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7장도 정말 너무 좋습니다. 항상 위선자가 되지 마라. 형제 있는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남을 욕하기 전에,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남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남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전에 항상 내가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잣대로 내 자신을 판단했을 때 과연 나는 떳떳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정말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느 순간이 돼도 떳떳할지 모르겠어요. 저 자신이라는 존재가 항상
뒤로 돌아보면은 딴 생각하고, 뒤로 돌아보면은 또 변명하려고 하고, 또 뒤로 돌아보려면은 또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굉장히 치졸한 동물이기 때문에, 참, 이 말씀을 하실 때,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너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 와, 진짜 나 같은 게, 진짜 나는 잘하고 있나?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이런 걸 되게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했을 때, 어, 참, 계속해서 잘못한 것들이 생각이 나고, 더 완벽해지려고, 더 완벽해지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하나님 같이 완벽해지라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따름으로써 어떻게 보면 의로움과 이런 것들, 이런 면에서 정말 깨끗하게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마다 아, 진짜 반성해야 될 게 많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어라. 다 이게 저한테 하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너희 위선자, 너 지금 사람들 앞에서 착한 척하지. 너는 지금 잘났어? 너는 지금 너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너도 추잡한 사람이면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계속해요. 저 스스로. 그렇게 할 때마다 항상 한 번도 너는 떳떳해 했을 때 저는 아니요 라는 대답만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요, 전 아직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근데 계속 떳떳해지고 싶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고 싶어요, 계속. 그리고 이제 구하라 그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곧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다. 참, 우리가 이런 이중잣대를 항상 갖지 말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기 전에 내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가? 나는 과연 죄인이 아닌가? 이런 걸 한 번 더 돌아보고, 과연 내가 이 사람한테 하는 거를 내가 당했더라면 어떤 느낌일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미국에서부터 해오던 일들이 굉장히 참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많은 사람들이 좀 당황스럽고 되게 실망도 많이 하고 상처도 받고 뭐 그랬을 만한 행동인데, 참 계속해서 저는 제 행동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바라보고 계속 곱씹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살아감에 있어서 제가 받고 싶은 거, 제가 어떤 사람이 저에게 해줬으면 좋겠는 게 항상 있으면, 이런 걸 내가 먼저 해봐야지. 누군가 나에게 따뜻함을 바라보고 나한테 용서를 먼저 주고 날 이해해주고 이런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해해줘야지, 내가 먼저 그들을 사랑해줘야지, 내가 먼저 그들을 용서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평화의 기도에도 나와 있죠. 영생의 길. 영생이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들어가는 게 어렵고, 그리고 이제 거짓 예언자들을 판별함에 있어서 그 나무가 맺는 열매가 행실을 봐라. 말로만 계속해서 떠드는 걸 듣는 게 아니라 과연 그 말 끝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안 볼 때 어떻게 앞과 뒤에서 행동이 다르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한번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런 걸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걸 읽으면서도 방금 이제 위선자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방송을 할 때 제 모습과 방송 딱 끄고 나서 제 모습 둘 다에 있어서 100% 떳떳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요. 항상 아니에요. 저는 떳떳하냐고 하면 저는 죽을 때까지 떳떳한 사람이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좋은 열매를 맺고 싶고, 그 좋은 열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요. 정말 그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 제가 진짜로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정말 죄인이고 쓸모없는 사람이고 정말 답답하고 혼내고 싶고 저 진짜 막 버리고 싶고 뭐 이런 사람같이 느껴지고 그런 자녀같이 느껴지시겠지만, 정말 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죽을 때만큼은 아, 그래도 너는 좋은 열매를 맺었구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 앞으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못 입성했을 때 그때 가서 하나님 막 반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하루하루가 제게 주어졌다는 기적, 제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 속에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제가 이 한 부분이 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모든 기적들 가운데 그냥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계속해서 정말 부족하고 쉽게 현혹되고 유혹되고 이런 유혹에 빠지고 하는 사람이지만 계속해서 올바른 길을 걷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걸으셔서 하나님에게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거기 보물을 정말 많이 쌓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이제 물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성은 다르지만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은 파도 한 번 치면은 무너지겠지만 하나님의 성은 훨씬 더 단단하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성은 뭐든지 하나님 말씀 위에서, 예수님이 마귀한테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실 때도, 그때도 마귀한테 얘기하는 것이, 사탄한테 얘기하는 것이 사람은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마태복음 7장까지 읽어봤고요. 아이고, 머리카락 머리카락 먼지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뤄지도록. 죄송합니다. 주 뜻 이뤄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제가 생각해도 정말 최악의 찬양이었는데 아, 6장이구나. 주기도문 외우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일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처음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그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왜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뭐 이런 식으로 임마누엘을 포함하지 않는 거에 뭐 이유가 있나요? 혹시 설명 가능해 주신 분 있으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 제가 저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타이머를 한 3분 정도 세팅을 해놓고 댓글창을 읽다가 이제 제 만탈이 이제 이걸 넘기면은 좀 흔들릴 것 같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여러분들 기도를 드리고 좀 일찍 끝나겠습니다. 임마누엘도 많이 써요. 여러분 혹시 댓글로 그 유튜브 제가 프리즘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댓글 관리하는 버튼 자체가
비활성화가 돼 있어서요. 혹시나 제가 프리즘으로 방송을 하고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댓글창 관리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나요? 자, 댓글창을 보니까 이게 거의 댓글 알바를 쓰신 건지 계속해서 도배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 열심히 쓰시라고 하시고,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이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이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들이 필요한 사랑을 다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이 병이 치유가 돼서 진짜로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도 행복하실 수 있는 길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잠시만요. 이거는 좀 오히려 그분들이 기분 나쁘실 수 있겠네요. 나중에 뒤로 가서 제가 따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네. 또 내일부터 다시 또 화이팅 넘치게 하루를, 일주일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면증으로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혹은 정말 몸이 아프신 분들, 정말 사람이, 인간이 고통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힘든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실지 저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분들이 치유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사랑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은혜 가운데, 희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요즘에 이제 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지금 저희가 외교적으로 정말 애매한 상황에 있어서 그런 것도, 일단 그것부터도 스트레스인데, 전세 사기부터 해가지고 청소년분들 아무리 공부해도 희망이 없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분부터 해가지고 정말 이런 거 보는데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댓글을 좀 뭐라고 달아야 되지?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데, 참 그 말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댓글 읽어보는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지금 나 몇 살이고 몇 살인데 계속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뭘 해도 안 돼서 가족들 앞에서 수그러든다, 가족들 앞에서 창피하다, 이런 말씀을 적어두신 분이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 계신 게, 버티고 계신 게 정말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고,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알고 계시죠? 이 세상이 정말 사회가 병들었어요. 일단 애초에 출발점부터 다르고, 이 사회가 구조 자체가 있는 사람만 더 돈을 벌고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굴레에 평생 갇히게끔 거의 만들어진 사회 구조인데, 안 그래도 그런 구조에서 계속해서
금융사기, 뭐 전세사기 들어오고 살맛이 나겠습니까? 막말로 제 친구들은 그냥 부모님 잘 만나서 공부 안 하고 띵까띵까 놀다가 백으로 직업 찾고 밤마다 몇십만 원 술집에 가서 쓰면서 헬렐레 하고 놀면서도 정말 넓은 집에 편하게 살면서 드는 고민이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일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일 더 호화스럽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잘 사는 걸 더 잘 보여주지,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더 잘 벌지, 더 좋은 직장 벌지, 이런 생각이지. 아무도 이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세이노 가르침 쓰신 분이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젊음 바쳐가지고 뼈와 살을 깎는 노력을 해서 정말 뼈 부러지게 뼈가 으스러지고 다 머리통 다 벗겨질 때쯤 되면은 이제 그 정도로 다 갈아 넣으면은 이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말, 그리고 더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 하셨는데, 그냥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성인이 되기 전부터 다 그냥 그 돈이 항상 있었고 계속해서 그 돈을 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다 살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 중에 이제 대학교 입시, 시험, 뭐 이런 거 다 학원에서 그냥 시험 점수 조작해서 들어간 애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그 학원에서 유학 컨설팅을 받으려면은 돈이 몇 억이 깨져요. 몇 억이. 그러니까 학교를 들어가는 것부터, 교육부터, 학원비부터,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부터 하나부터 열까지가 정직하고 착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게 사회 구조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회 구조인 걸 제가 알아요. 아는데 댓글창에 안 그래도 이제 청소년 리포트지, 청소년 보고서가 그냥 대충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느냐, 그리고 자살 비율이 20대가 제일 높아요. 20대가 60%예요 30대가 40% 아닌가? 뭐야 이거, 이 비율을 도대체 뭐 어떻게 해놓은 거야. 근데 제 생각에 이거 비율은 좀 이상한 비율이어가지고 이건 무시해주세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고독하게 외롭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둠 속에 오랫동안 방치돼 계셨으면은 그것도 이제 유서를 남기는데, 유서도 그냥 엄마 아빠 고생하지 말고 그냥 최대한 빨리 제 시신을 치워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와, 그리고 막 대학생분들이 이제 와서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는 진짜 막 3,000원, 4,000원 이렇게 되는 돈 한 푼 한 푼 아껴가지고 생활하고 있는데 대학교 가니까 그때부터 현실의 벽이 너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밥 몇만 원짜리 그냥 맨날 서스럼 없이 계속 먹고 나서 디저트 또 몇만 원짜리 또 먹고 하는데, 지금 당장 자기는 이렇게 3, 4천 원씩만 써도 이거를 감당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하면 남는 돈 하나도 없는데, 이 다른 사람들 이런 거 하나도 할 필요 없이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맨날 띵까띵까 놀아도 공부는 뭐 학원에서 대신 해주고 시험 성적 같은 것도 그쪽에서 다 준비해주고 하니까, 또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기업의 레벨부터 다르고, 이 하나부터 열까지가 참 제 입장에서 세상을 봐도 굉장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 전우원이 얘는 미국에서 유학해놓고 배부른 소리 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말을 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딱 그 똑같은 논리로 저는 그래도 유학을 하고 유학비를 보조금을 받고 학비 관련돼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사회의 벽들, 현실들을 마주했을 때 너무나 암담하고 처참해가지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우울했고 자살 시도도 많이 했고 했는데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은 저도 이렇게 사회가 암담하다고 느끼면 이런 거 하나 없는 일반 저희 나라에 계신 정말 대다수의 국민분들은 얼마나 이 사회 속에서 절망감을 느끼실까, 괴로워하실까. 진짜 이 사회에 살아가는 게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댓글에 진짜로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펐어요. 그냥 누구는 한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 막 몇백 개씩 사고 몇십 개씩 사고 하는데 누구는 진짜 지갑에 1,000원이 없구나. 진짜 1,000원이 없어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하는구나. 진짜 그 사람들 시점에서 보면은 나는 그분들이 저를 봤을 때는 와, 진짜 전두환이 손자 역시 온실 속 하초에서 커서 그런지 주어진 건 엄청 많은데 진짜 멘탈 약하네. 힘든 척하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감히 전두환 손자 너 따위가 우리들의 아픔은 겪어본 적도 없으면서 너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이 됐는데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로 정말 이 사회가 잘못된 거지 여러분들이 잘못되고 부족한 게 아니니까 정말로 자기 자신을 너무 막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죽는 것도 억울한데 여러분들은 진짜 죄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랑 저 같은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 가족 같은 사람들이 이 사회를 굴리고 움직이기 때문에 선량하신 시민분들이 계속해서 피해받으면서 사시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정말 제 말이 말 같지 안 들리시겠지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뭘 해서든지 힘이 되고 싶고 정말 희망이 없으신 분들께 그리고 제가 뭐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혹여라도 있다면은 말씀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진짜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저나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죠. 제가 지금 하는 짓이 딱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드는 주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
딱 그 맥락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죄송해요. 근데 어쩌면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대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삶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정말 가만히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요즘 조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나마 제 정신을 버티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멘탈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악플 쓰시는 분도 얼른 주무시고 너무 화나지 마시고 좀 진정하시고 푹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